돌아보길 원합니다. 주님만 온전히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기쁨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만져주시며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공급자 새로운 찬양 함께 할 텐데요. 가사 묵상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함께 기쁘게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수 치시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어려운 속에 저를
영광이 없습니다.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여보다 주님을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은혜 내려주시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창세기 9장 6절 이렇게 두 가지 두 구절을 같이 볼 텐데 먼저 창세기 1장 2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네, 창세기 9장 6절 말씀입니다.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네,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가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내가 나 자신입니다. 성경이 가졌다 하면 가진 것입니다. 성경이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아주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가슴이 활짝 열렸습니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아멘. 네, 우리 여기 나오신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향해서 또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자신과 또 화면에 있는 아직 온라인으로 연결되어 있는 많은 지체들을 향해서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샬롬, 네, 한 주간 잘 보냈습니까? 네, 반갑고 또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원포인트 예배로 영화부부터 해서 작년부에 여기까지 한 본문으로 모든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또 같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집에 가서 가정에서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 예배로 나아가는 그런 주간입니다. 원포인트 가정 예배 주간인데요. 오늘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지난주에 또 다른 하나의 이슈가 기독교계에 있었습니다. 바로 계속 진행되어 왔던 소식인데요. 상주 BTJ발 코로나 감염이 있었습니다. 이 BTJ라고 하는 곳은 이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가지고 있는 운영하는 그런 선교 센터죠. 인터컵이라는 이 선교단체의 몰지각한 행동으로 많은 시민들이 피해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그 이동 장소를 숨기고 또 자기들이 갔다 왔다는 것들을 숨겨서 700명이 넘는 사람이 관련 확진자로 판명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많은 이 국가적인 손해와 손실이 있었다고 뉴스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인터콥이라는 단체가 가지고 있는 선교단체가 가지고 있는 크게 두 가지의 문제점이 있는데요. 물론 이번 이 코로나 사태 때 이렇게 거짓말하고 속이고 자기들이 갔는데 갔다고 하지 않고 위치도 속이고 이렇게 했던 자체가 너무 악하죠. 그리고 이 인터콥이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적인 문제들도 있는데 첫 번째는 배타적인 선교 정책입니다. 선교적 폭력성, 다시 말하면 제국주의적 선교라고 불리는 이런 선교 방식을 여전히 지금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단체 중에 하나이죠. 이 선교적 폭력성이 어떤 거냐면 영남신학교의 안승호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19세기 서구 선교사들로부터 배우는 교훈이라는 이름 글을 쓰셨는데 거기에 보면 조금 어떤 건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제국주의 선교라는 게 무엇이냐면 예전에 19세기 그 이전과 19세기 즈음 해서 이 서구 선교 사업에 있어서 했던 어떤 모습들을 제국주의 선교라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거냐면 먼저 이 기업들이 새로운 영토를 탈취하고 거대한 무역 활동을 해서 자원과 인력, 에너지 이런 것들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하는 그 상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게 됩니다. 미지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거기에서
이 사람들, 원주민들을 착취하고 그들의 자원을 착취해서 자기들의 나라로, 특별히 영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많이 했죠. 자, 그 일을 했는데 선교사님들이 이런 사실들에 대해서 같이 동조했어요. 또 묵인했고, 그러면서 어떤 시각으로 이를 바라봤냐면 자기들이 더 우월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문화가 더 우월하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의 우월한 문화를 받아들여서 같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 기업이나 이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 자행하고 있는 이 악에 대해서 원주민들을 막대하고 또 그들의 생명을 막대하는, 경시하는 그런 태도로 함에도 불구하고 선교사님들도 같은 시각과 관점으로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했던, 그래서 자기들의 그 우월한 이 민족의 문화와 그 모습들을 여기에 심어야 된다, 똑같이 해야 한다, 이런 식의 어떤 사고를 가지고 접근했던 선교를 제국주의 선교라고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런 제국주의적 선교 안에는 인간에 대한 경시가 당연히 숨겨져 있죠. 에드워드 사이드라는 사람에 의하면 서양은 동양을 생각할 때 낯익은 우리와 구별되는 그들, 곧 다른 사람, 타자로 구분을 해서 인식을 했습니다. 서구 사회는 비서구 사회를 열등하고 기이하고 전근대적이고 후진적이고 쾌락적이고 도롭고 전제적이고 야만적이며 미개한 그들이라는 이런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나와는 다른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통해서 서구는 우월하고 합리적이며 문명화되었다는 자기 정체성을 계속해서 강화시킵니다. 그리고 타자인 다른 사람인 비서구를 제국주의적 침략과 확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을 당연하게, 정당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제국주의적 선교의 문제점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는 지금 돌아보면서, 역사를 돌아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 인간이 다른 인간들을 향해서 나보다 더 열등하다고, 나보다 더 못하다라고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돌아보면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시아에서 우리나라에 돈을 벌러온, 혹은 중앙아시아에서 돈을 벌러온 그런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을 바라볼 때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다른 언어를 쓴다는 이유로 우리보다 더 천한 일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이유로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그 사람들을 우리보다 낮은 사람으로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인터콥은 불교 유적지에 가서 땅밟기라는 명목으로 거기서 찬양을 하고요,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요, 이런 형태의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또 지금같이 코로나 상황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요르단에 선교 출국하는 장면도 뉴스에 잡히기도 했습니다. 공격적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잘못은 이 성경의 종말론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BTJ라는 이 선교 센터의 건물 이름이 백투 제루살렘을 따서 앞글자를 따가지고 BTJ라고 지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복음의 서진. 자, 유럽으로부터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그 유럽으로 전파된 복음이 다시 아시아에게 왔고 아시아에서 소아시아 쪽으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야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이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하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공격적인 전도, 공격적인 선교를 통해서 복음화시키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모토인 것이죠. 이 사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만 맞다라고 이야기해요. 다른 사람들의 권한이나 이야기에 대해서는 틀리다, 다른 교회나 사람들의 말은 틀리다라고 단정을 짓는데 이런 것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공격적인 선교, 제국주의적인 선교, 그리고 전도, 또 타자를 향한 이 폭력성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물리적 폭력이 아니라 할지라도 혐오와 증오만으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만 옳다고, 내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는 그 순간에 이미 그 자체가 틀렸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간들의 모습과
인간들의 선택을 받아주시는지를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간들의 잘못된 선택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의 결정을 존중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 이야기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새벽 묵상에서 계속하고 있는 이 창세기 본문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의 나무를 이 동산 가운데 두었는데 이것만 먹지 말고 다른 건 다 먹어도 돼 라고 했는데 인간이 이 유혹에 빠져서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들을 파괴하거나 아니면 없애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약속을 저버린,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저버린 인간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셨고, 또 인간들이 받을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셨지만 남자는 수고로 땅을 일구어서 먹게 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여자는 임신의 고통을 경험하며 살도록 이렇게 죄의 대가를 이야기하셨지만, 그러나 결코 하나님은 인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과 그리고 우리 인간 존재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인간들을 향해서 하고 계시지 않는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우리 인간들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인간들을 만드신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부분은 우리 김동문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께서 중군동의 눈으로 읽는 성경이라는 아주 만화책이에요. 재밌게 읽히는 만화책인데 거기에 쓰여져 있는 내용들을 좀 제가 빌려왔습니다. 인용하겠습니다. 이분이 이제 쓰신 책에는 어떤 게 나와 있냐면 성경의 어떤 배경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당시 이 창세기가 쓰여 있는 이 당시의 시대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메소포타미아 곳곳에는 신과 왕의 형상이 가득했대요. 우리가 이제 고대 유적들을 발굴하다 보면은 그 메소포탄 지역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림, 조각, 동상 그리고 가능한 모든 것들이 수많은 이 형상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신과 왕을 기르기 위해 만들었지만 만들어지는 그 순간에 이 형상은 진짜 그 신이나 왕이 된 것처럼 사람들이 여겼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조각품을 만들었어요. 그 얼굴을 만들었는데 그 얼굴 자체가 지금 이 신이나 왕을 대표하는 것처럼 신인 것처럼 여겨지는 어떤 아주 귀중한 물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을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만 했던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는 다신교사회입니다. 신이 많았어요. 많은 신들이 있었어요. 자, 지위가 낮은 신들은 노동을 하고 높은 신들은 편히 쉬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급이 낮은 하위 신들은 유프라테스 강의 범람으로 막혀버린 강과 수로의 진흙을 퍼내고 농사를 짓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인데 하급한 신이어가지고 그러니까 따까리 일을 한 거죠. 그 유프라테스 강이 범람해가지고 막히니까 그거를 이제 퍼내는 일을 한 거죠. 또 지혜의 신이라고 불리는 엔키라는 신이 있었는데 이 신이 이 신화에 의하면 진흙에 신의 피와 정액을 섞어 인간을 만들고 고된 노동을 인간들에게 대신 시켰다고 합니다. 자, 메소포타미아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감당하기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 엔키라는 신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신이 자기가 일하기 싫으니까 그 고된 일을 대신해서 할 존재를 만든 게 인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메소포타미아 그 고대 근방의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 인간은 힘든 노동을 대신하기 위해 만들어진 존재,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존재였다는 것이죠. 자, 이런 세계관은 이 신의 화신이자 대리자인 왕에게 절대 권력을 주게 됩니다. 자, 당시 시대 문화상에서는
왕은 신을 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신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신에게 절대적인 권력을 주게 되죠. 그리고 사람들은 이렇게 세례받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태어난 사람들은 당연히 나는 이 한인한 인간으로 신을 위해서 열심히 뼈 빠지게 일해서 이 섬기고 왕이 잘 먹고 잘 쉬도록, 그리고 고위 관리들이 잘 먹고 잘 쉬도록 열심히 일하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고 사는 게 이 사람들의 당연한 의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뭐 왕처럼 살아봐야지, 이게 아니었어요. 왕에게 당연히 우리가 복종하고 그냥 시키는 일들 열심히 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만 그냥 그 자체로 내 삶이 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사는 사회였다는 것이죠. 여성의 존재는 또 어땠을까요? 이 당시에 여성의 존재는 정말 미미했습니다. 설화에 보면 여성의 창조가 분명히 드러나는 곳이 하나도 없고요. 여성이란 그저 근원도 없는 존재, 어쩌다 생긴 존재로만 여겨지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고대 문서 중에 유일하게 창세기, 이 성경은 여성을 남성과 동등한 존재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남자를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무런 존재로 느껴지지 않았던 이 여자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물로, 존재로 인정하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대 중근동은 남자들의 사회였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은 철저하게 소외된 이의 대명사였던 여자를 남자와 동등한 존재로, 그리고 존중받는 존재로 창조하셨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신 중심의 문화였어요. 신 중심의 이 문명에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인간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을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다 라는 선언이 함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당시에는 어떤 형상을 만들면 그 형상은 신을 대신하는, 신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도 이 신의 형상, 작품을 훼손하거나 깨트리면 안 됐어요. 그만한 벌을 받아야 됐어요. 근데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처럼 하나님처럼 지음 받아서 이 땅에 이렇게 놓여져 있다라는 말과 같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면 어떤 거냐면 그 누구도 이 신의 형상인 인간, 남자와 여자를 훼손할 권리가 있다 없다? 절대로 없다. 훼손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인 하나님께서 그 훼손한 사람들을 벌할 것이다, 훼손한 그 존재를 벌할 것이다 라는 경고도 같이 들어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이죠. 창세기는 고대 중문동 문명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고 이 선교사님이 말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인간은 땅을 일구며 평생 죽어라 일만 하는 운명의 존재가 아니다. 인간이 노동의 운명을 타고난 존재라고 말하는 신화와 이념은 거짓이다.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형상이며 왕이자 제사장이고 안식을 마음껏 누려야 할 존재다라고 이 고대 중문동의 문화 앞에서 이 창세기는 아주 큰 소리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다 인간이 너희 한층 신을 섬기는 고대 노동만 하면서 평생 살아야 되는 그 인간들로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 인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신 존재들이야. 너희가 말하는 인간이 평생 일만 해야 돼, 평생 너희들만 섬겨야 돼 라고 말하는 그 말은 다 거짓말이야. 인간은 왕이자 제사장이고 안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존재야 라고 새로운 혁명을
혁명적인 선언을 이렇게 이 문화 가운데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했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은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말씀하십니다. 바로 평범한 인간에게 신의 정원인 하나님의 정원인 에덴 동산을 관리하라고 명하신 혁명적 사건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고대 중문동에서 신의 집을 관리하는 것은 오직 왕과 제사장의 권한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권한을 인간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를 읽는 독자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이야기를 들은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이 이야기를 받아들였을까? 지금까지는 들어보지 못한 새로운 관점과 혁명적인 관점을 이 시대 가운데 말해주고 있구나라고 듣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것은 그 누구도 훼손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소중한 가치를 지닌 존재를 내가 만들었다. 나와 같은 존재로 내가 이 땅에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선언이자 그 당시 문화를 거슬러 표현하시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잘 아셔야 돼요. 그 당시에 그렇지 않은 문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았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처럼 우리가 의식이 많이 열려 있고 또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남자와 여자에 대한 어떤 서로를 대하는 것들이 많이 지금 기준들이 많이 높아져 있잖아요. 그러나 이런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의 형상으로 너희를 만들었다. 너희는 존귀한 자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다 청년부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기억하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또 그것을 마음껏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우리만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말하고 끝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9장을 볼 텐데요. 창세기 9장은 우리에게 타인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는 어떤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은 지금부터 우리가 묵상해 가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창세기 6장부터 9장은 홍수 심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가 나오고 홍수 심판을 하신 다음에 창세기 9장에서 무지개 언약을 주시는 장면이 창세기 9장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 텐데요. 홍수 심판이 있은 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와 다시 약속하시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창세기 9장 1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6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인간들을 만드시고 또 인간들에게 복 주시면서 명령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명령이 다시 창세기 9장에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육식을 허합니다. 육식. 그동안에는 채식만 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채식만 했는데 홍수 심판 이후에 육식이 시작이 됩니다. 저같이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희소식이죠. 하나님께서 육식을 허하셨습니다. 여러분 좋아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하시는 게 중요한데 5절입니다. 5절. 9장 5절 말씀인데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절.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을 잡아서 음식으로 먹는 것은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피를 흘리게 하는 어떤 상황이 발생하게 될 때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또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며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이 생명을 해치는 상황이 오면
해친 사람의 피를 가해자에게 묻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덧붙이고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귀한 존재로 내가 지음을 받은 만큼 타인도, 다른 사람도, 타자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9장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피를 네가 생명을 해하게 되면 그 피를 내가 너에게 찾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가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얼마 전 뉴스에서 가슴 아픈 또 뉴스를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돈을 벌기 위해 들어온 30살의 캄보디아 이주 여성 속행 씨가 이 포천에 있는 비닐하우스에서 영하 20도에 준하는 추위를 견디지 못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농사를 도우면서 일했던 이주 노동자들, 특히 여성들의 숙소였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지만 비닐하우스는 전기가 내려가면서 난방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캄보디아 그러면 따뜻한 나라잖아요. 따뜻한 나라에서 온 이주 노동자 소킹 씨가 이런 추위를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사람을 그 혹한에 그 비닐하우스에서 자게 만들면서 한번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아니 왜 들여다보지 않았을까요? 고용주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비극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마도 돈 몰러온 미개한 족속들, 이것이 이 고용원이 가지고 있는 이주 노동자들을 향한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타자 또한, 다른 사람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피를 흘리게 하면 우리에게 그 피의 값을 물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 구절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회심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지금 회심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약자들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눈이 있다면, 그런 생각이 우리 가운데 내재되어 있다면 회개하고 버리시고 돌이켜야만 합니다. 윤모씨라는 만화가가 친일파의 후손이 지금 잘 살고 있는 것과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지금 못 살고 있다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친일파는 그때도 열심히 일했고 지금도 열심히 일해서 잘 사는 것이라고, 독립운동가는 그때도 열심히 일하지 않았고 지금도 열심히 일하지 않아서 가난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바라보는 눈이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역사 앞에서 부끄러운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비인간성은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 타자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내가 바라보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사람들을 향한 나의 시선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올려다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려다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그 이웃이 잘 살건 못 살건, 배웠건 못 배웠건, 우리가 문화적으로 뒤처지는 곳에 살고 있건 잘 살고 있건 간에 그 이웃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웃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열리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저 인도 캘커타에서 열심히 살았던 마더 테레사의 삶을 다 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마더 테레사가 가졌던 그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눈을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마더 테레사의 그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면 우리 또한 마더 테레사처럼 살기를 노력할 수 있겠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창조로 빚어진 인간들, 바로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존귀한 자들이죠. 이제 존귀한 자들로 그 가치를 바라며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그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이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의 고백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채우셨습니다.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면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어주셨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 가장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받았습니다.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주가 하시다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주님 내 그 반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네 주님 내 그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날개 아래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당시에는 파격적인, 당시에는 인간을 한산한 그 자기 일을 대신할, 노동을 대신할 그 한산한 뜻대로 생각했던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음을 선포하여 주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 또한, 그리고 우리가 다시 타자 또한, 가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 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하나님 우리가 존경하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해나가고, 그 다른 사람들 안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것처럼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경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이 땅이 이 사회가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고 높이는 사회로, 서로 사랑하는 사회로 변화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 사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특별히 이 땅을 만들어주셔서 하나님의 영상으로 우리를 지으셨음을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인간이 평생 노동을 착취당하는 존재로, 평생 일을 대신할 존재로, 그 항상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는 그 사회 속에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들을 향하여 나의 형상으로, 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 이 형상을 훼손하거나 만드는 사람들을, 만드는 사람들을 가만히 두지 않는 거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선포와 선물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사람을 향한, 나 자신을 향한 그의 존귀하며 어려움을 우리 그 가치를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 시선과 그 가치가 우리가 새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이 사절을,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바라보며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하나님 귀하게 하는 사람이 없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이 사람들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이 사회가 서로를 존중하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상으로 우리가 대하며 나아가는 사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받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되는, 우리 가치가 회복되는 그 삶을 주시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 사회의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가니라. 하나님 소유받고 멸시받고 하나님 무시당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의 연하여 이끌고 하나님의 그 가치를 바라보고 싶게 해주시고, 우리가 기꺼이 사랑하고 존중하고 하나님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 모든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믿고 받으시는 그 모습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랑하사 주님의 영상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해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당시의 문화 속에서 신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이라는 이 가치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정말 엄청난 혁명적인 가치였는데, 하나님 그렇게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의 그 가치와 하나님 그 존귀함을, 고귀함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향하여 멸시하고 경멸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다른 사람들을, 타자들을 향하여 우리와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우리보다 더 낫지 못한 삶을 살다는 이유로,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멸시가 된다는 이유로 그 사람들을 멸시하며 경멸하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눈이 회개하게 되어 주시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셔서, 회심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리고 대할 수 있는, 존중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이 주변에 있는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여전히 우리의 경멸의 등처리로 하나님 정말 어렵고 추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선포하고 말해주고 우리가 손을 잡아주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새롭게 변화되고 또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이만 받으셔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또 집에서 계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 있는 보시면 창에 보시면 황금 계좌가 나와 있는데 그쪽 계좌로 또 준비하신 황금 하셔도 되겠습니다. 나에만 받으소서 나에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세상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모든 재정이 당신의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늘 풍성함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린 모든 재정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우리 자신의 그 가치를 새롭게 깨닫고 나아가는 아울러 다른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봐주고 존귀히 여기고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이곳에 머리 숙인 우리 예바다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가운데 특별히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지체들의 삶과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예바다 공동체 위 가운데 이 나라와 열방과 온 민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예바다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청년부 예배는 사회적 브레이크 2.5단계로 인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됩니다. 온라인 방송 주소는 유튜브에서 용인융합교회 예바다 청년부를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예배에 들어오셔서 채팅으로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석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철로협장 모세오경이 시작되었습니다. 네. 묵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고 교회 새벽 예배의 말씀과 묵상집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 예배의 말씀은 목요일, 목요일 교회 문자로 링크가 공지됩니다. 네, 그리고 지난번에 영상 편지를 보여드렸는데 이제 아직 유튜브에 올라온 걸 모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네, 유튜브에 올라왔으니까 모두 좋아요와 네, 이상으로 올리프스 줌으로 보여주세요.